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라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은 대단하게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에서 어떤 말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낳고라는 말이 빠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겠고, 그러나 뺄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은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저 그런 인간의 삶, 그저 요약하면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삶,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참 위로의 말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랬을 때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죽고 나면은 그뿐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죽은 사람만 원통하지,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만 원통하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생을 그렇게 결론짓고 끝내지 않아요. 전도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을까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결국 결론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헛된 인생 속에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헛됨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말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목적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자신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에요. 그들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진리를 막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태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해 합당한 태도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음이란 그릇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건치 않은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비뚤어지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있죠. 나는 비뚤어질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반대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는 비뚤어질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뭘 하면은 듣지 않죠? 왜 그래요? 그게 비뚤어진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비뚤어진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나도 막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는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기 후배가 있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저거 왜 저럴까? 자, 이 그릇된 태도 또 비뚤어진 관계,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모습에서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 그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면 속상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 한번 마음대로 가볼 거야. 얼마나 속 타는지 한번 당해봐라. 자,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21절 이하에부터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헛된 생각과 미련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 있었는데 허망하게 변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은 이건 뭐냐면은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다는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두워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두워지면은 제대로 안 보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바늘 귀에다가 실을 깨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이가 이거 실 좀 깨봐라. 그러면은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쉽게 착착 해드린단 말이죠. 응? 실에다가 침을 쫙 발라갖고 손으로 쫙 돌린 다음에 톡 하면은 그거 그렇게 쉬워요. 근데 왜 엄마는 못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 어두워지면은 분간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들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을 길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둘째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놓으셨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서 인간 속에 있는 이것과 만물이 만나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여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태도와 비뚤어진 관계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는 절에 다니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외적인 형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게임이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면 게임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오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오느냐, 그것을 두고 우상 숭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치워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 삶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소원이 앞서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우상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녀가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출세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죄인의 모습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순리를 거스려 영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6절, 27절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즉 여기의 말씀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즉 참된 것을 거부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즉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를 향하여, 여자는 여자를 향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취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정욕 때문이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이에요. 마음의 정욕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바꾸어 표현하냐면 취향이라고 바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취향. 아니면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지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향. 마음의 움직임이 가는 대로라는 거죠. 이게 지향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이 가는 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타락한 인생들이 마음의 움직임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에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절대화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마음을 다른 것들이 대신 채웁니다. 비어있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쫓아낸 사람들의 비어있는 마음속에 대신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그의 입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가득 채워 놓았던 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죄인들은 마지막까지 가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하면 32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이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악을 장려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며 그런 인간 속에 나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TV 프로그램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이 프로그램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냥 이 쓰레기를 집에다가 잔뜩 채워놓고 살고 있어요. 날마다 이분이 다니면서 이 폐유지를 줍고 이런저런 고물들을 수집하고 하는데 자기 집에다가 막 넣어놨어요. 자기 방, 보니까는 한 사람 자기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 거기에서 참 그 음식을 해 먹어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먹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먹어. 근데 그걸 먹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프로그램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해가지고 겨우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문예지에 소설을 쓰고 당선된 소설가. 이분이 쓴 소설도 여러 권이 있더라고. 비록 많이 알려진 소설가는 아니지만 소설가로서 책도 여러 권을 썼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그저 허름하게 그냥 아무런 그냥 옷을 걸치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이것저것 주워 날라서 집에다가 쌓아놨는데 아무도 너 여기서 살아라 하면은 살지 않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모든 물건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손대지 마! 그러는 거죠. 동력이
동혁이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동혁이 그런 집에서 살라가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거부해요. 손대지 말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서 겨우 이제 치우게 됐는데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고 해가지고요 쓰레기를 다 꺼냈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나 몰라. 막 이 트럭으로 막 2대, 3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팔아야 얼마 못 받아요. 예. 산처럼 쌓아봤자 10만 원 받을까? 뭐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치우고 이번에 그동안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치워진 현장을 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있던 이 밥솥이 없어졌다고 막 그냥 막 그 밥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버렸다고 니네들이 내 거를 탐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른 이 양은 냄비로 큰 거 사다가 주면서 이거 이거 됐어요? 그러니까는 됐어. 그런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예, 상상이 안 돼요. 왜? 생각의 방향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속이 터지는데 본인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정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무엇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TV에 나왔던 그분을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들다 보니까 참 비슷한 상황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갔는데 그의 삶에 무슨 결실이 있었나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근데 왜 요새 이렇게 집에다가 쓰레기를 채우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프로가 왜 이렇게 자주 나왔는지 몇 번을 봤는데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을 봤어요. 한 번. 프로그램 하나에서 이분의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번듯한 집인데 쓰레기로 모두 채워져 있어요. 2층 집까지.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내고 깨끗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깨끗하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기뻐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또 쓰레기가 가득해. 알고 보니까 예전에 한번 치워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왜? 이 현대인들은 취향과 지향을 말하고 있는데 취향과 지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닦아야 내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속의 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겉을 아무리 닦아도 잘못된 원리로 다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본인은 정상으로 알고 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직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수련회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1년 동안 지나는 사이에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